안녕하십니까. 저는 우리 이광호 목사님하고 신학교 동기 됩니다. 이렇게 교회에서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몇 년 전에 왔을 때 여기서 이제 노방전도도 하고 같이 했었는데 이렇게 이한교회가 잘 안정되게 이렇게 주님 앞에서 한 모습으로 한 가족으로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감사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가 첫 번째로 행한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는 사실 모세에 비하면 하나도 보잘것없는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의 그동안의 리더십에 비하면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이끌고 가나안으로 가야 하는 그러한 중차대한 임무를 맡고서 여호수아가 제일 처음으로 한 것이 바로 여리고성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긴장이 됐겠습니까? 물론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을 다 봤지만 여호수아가 이미 이끌고 나갈 때의 그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들은 다 광야에서 죽고 출애굽 2세대들을 비교적 많은 출애굽 2세대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출애굽 시의 10가지 재앙이나 홍해바다의 기적 같은 것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세대들을 다 아울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우리가 나가자 하는 이 총체적인 어떤 하나님 중심 사상을 계속 끌고 나가기에는 여호수아에게는 많은 힘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것 가운데 제일 처음으로 맞닥뜨렸던 것이 바로 여리고성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리고성에 대한 총체적인 공격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잠깐 나타나는 라합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보려고 합니다. 라합이라는 인물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잠깐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라합이 아주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 라합 이야기를 할 때 되면은 항상 성경적으로 또 신학적으로 좀 이야기가 되는 문제 하나를 먼저 거론하고 본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오늘 여러분들 보신 것처럼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줍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는 있지 않았지만 그 지붕 위에다 숨겨놓고 여리고성 정부에서 군사들이 오니까 그 사람들 이미 저쪽으로 갔다고 빨리 가면 쫓아가면 따라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저쪽 편으로 보내놓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두 정탐꾼은 너희들은 이쪽으로 가라고. 그런데 이쪽으로 가는데 지금 바로 가면 만날 수가 있으니까 조금 이따 가라고. 이렇게까지 주도면밀하게 두 정탐꾼을 살려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과연 성경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용인하는가? 이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선의의 거짓말에 대해서 용인하는가? 이것을 가지고 신천지에서는 바로 이 구절을 가지고 모략의 교리라는 것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성교회 가서 얼마든지 목사님과 성도들을 이간하는데 필요하다면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을 끌고 나와서 신천지를 끌어들이면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략의 교리에 해당된다고. 라합도 그러지 않았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바로 이 라합의 부분을 가지고 모략의 교리를 꺼낸다고 합니다. 제가 이거 신천지 교리서에서 본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신천지는 얼마나 사악한 집단인지를 알 수 있죠. 우리가 성경을 성경이 보는 관점에서 바라봐야지 성경에서 라합이 거짓말을 했다고 해서 그 거짓말이 다 일반화돼서 성경에서 이야기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절대적인 오류입니다. 성경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리고 사탄은
거짓의 압이다 라고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용인하시지는 않으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라합은 왜 이때 거짓말을 했는가? 그것은 우리들이 정황적으로 알 수 없지만 성경은 라합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전혀 거짓말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의 관점은 이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성경은 라합이 거짓말을 한 것이 옳으냐 그르냐 이런 것에는 관심이 없고 라합이 정탐꾼을 잘 보호해서 도망가게 한 것은 믿음으로 행한 일이다. 이렇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의 관점을 바라봐야죠. 우리는 성경이 라합이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1절뿐만 아니라 야고보서 2장 25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다 같이 찾아보실까요? 제가 여기다 띄울 수 있는 줄 알았으면 미리 말씀을 드렸을 텐데 조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5절. 자, 우리 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보니까 신약의 저자들이 라합의 이 행위를 통해서 이게 믿음의 행동이었다. 이게 행함의 의로운 행함의 한 행동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이 거짓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것은 너무나도 저차원적인, 아니 생각조차 할 필요가 없는 성경의 관점과는 멀어진 이야기고, 제가 오늘 라합에 주목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라합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잠깐 등장하는 여인이지만 이 라합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기에 히브리서 기자도 야고보서 기자도 라합에 집중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게 되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관점은 라합의 선의의 거짓말이 옳고 그름에는 관심이 없고 그녀가 구원받은 백성이 편입되기 위해서 보인 믿음과 그 행위에 관심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라합의 믿음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떤 믿음일까? 이거를 좀 더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 라합의 믿음이 어떤 것이길래 히브리서 기자를 이렇게 감동시켰고 야고보를 감동시켰을까? 라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생이었습니다. 창기와 같이 문남성들에게 웃음과 쾌락을 제공하는 불곡진 인생을 사는 그런 기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현재의 삶에 만족할 수가 없었고, 더더욱 진리의 하나님에 대한 동경이 그녀의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우리는 뒤늦게서야 알게 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만났던 그 수가성의 여인처럼 남편이 다섯이 있고도 만족함이 없는 그 허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여인처럼 기생 라합도 고민과 고민을 많이 하던 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접하게 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 이미 결과를 알듯이 라합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라합의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라합은 검증된 경험보다 믿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시대에 특히 우리 젊은이들 무슨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여행지 하나를 가더라도 그냥 덥석 사지 않죠. 다 꼼꼼하게 인터넷으로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그 제품의 후기를 다 살펴보고 사람들의 입소문을 들어보고 그리고서 사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 선택할 그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좋다고 하는 것, 많은 사람이 경험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하죠. 이것이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에도 펜션을 예약할 때도 그냥 아무 펜션이나 우리가 예약한 것이 아니라 그 펜션에
그 상태를 보고 그 펜션을 사용한 사람들의 후기를 읽어보고, 물론 후기를 좀 조작해서 인위적으로 올린다는 데도 있지만은 우리는 다 사람들의 경험을 우리들이 간접 경험한 다음에 삽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의 합리적인 생각이고 이성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라합의 입장에서 지금 여리고성 정부와 그리고 저 멀리서 광야길을 걸어오고 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선택을 한다면 당연히 검증된 여리고성 정부가 당연히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맞습니다. 왜냐하면 첩적은 지금 들어보니까 무슨 행정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10부장, 50부장, 100부장이 있다고 하지만 어떻게 움직이는 것 같지 않은데 이곳은 이미 견고한 성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여리고성에는 이미 왕이 존재했기 때문에 적절한 행정조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여리고성은 라합이 스스로 살면서 경험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라합의 선택은 명확가능합니다. 자기의 검증된 경험으로 선택하기에는 라합은 여리고를 선택을 하지 이 이스라엘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다는 얘기, 메추라기와 만나로 먹이신다는 얘기,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신다는 얘기, 이런 얘기들을 풍문으로 전해 들었지만 그때 당시에 뭐 방송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유튜브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실상으로 봤었던 시대도 아닙니다. 들어서 아는 것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옛날에 민담으로 전해져 오는 아주 신출귀몰한 얘기들은 아주 기적적인 얘기들이지만 그냥 들어서 아는 것 정도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전에 보니까 누가 축지법을 써서 뭐 저쪽 강릉에서 한양까지 이틀 내에 갔다더라. 그랬어? 그럴 수 있겠네. 하고 어떤 이적적인 것을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듣고 한쪽 귀로 흘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합의 입장에서 얼마든지 풍문으로 들렸던 하나님의 이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이야기가 라합은 직접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 있겠지, 뭐 그랬나 보지 하고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라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검증되고 경험된 합리적인 이성을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어떤 선택의 조건도 되지 않는 것이 라합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여호수아 2장 11절에 보면 라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여호수아 2장 11절 아까 여기 띄워주셨었는데 11절에 여기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마음이 놓았고 너희의 영으로 하나님의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시라. 여리고성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적을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겠거니 했는데 라합과 라합의 가족들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녹았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녹았고 상천하지에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검증된 경험과 합리적인 이성보다 믿음을 선택한 라합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이성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나 합리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 이성과 합리적인 계산에만 빨라서 인간이 불행을 자초하고 있다는 얘기를 도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경이 아닐지라도 제가 좀 과외 얘기를 한 말씀만 드리면 제가 최근에 책을 하나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믿는 사람이 쓴 책이 아니고 그냥 문학가가 쓴 책입니다. 도종일이라는 그 경희대 문학 교수가 이미 이제 은퇴를 하고 나서 그분이 한 30년 동안 신문에다 쓴 칼럼을 담고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사고 싶었던 이유는 30년 동안 썼다 하면은 그 속에 많은 시대 정신이 녹아 있겠다 해서 얼른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샀습니다.
그분은 문학가이기 때문에 무슨 정치적인 색깔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겨레 신문에다가도 칼럼을 쓰고 조선일보에다가도 칼럼을 썼습니다. 소위 요즘 진보나 보수가 패가 갈라져서 싸우는데 그런 것과 관계없이 이 세대를 이야기하는 그런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쓰잘데없이 고귀한 것들의 목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분은 상당히 역설적인 얘기를 많이 하겠다. 그러면서 제가 그 책을 샀는데 역시 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이분은 이 시대가 지금 너무나 합리적인 거, 계산적인 거, 너무 검증적인 거에만 몰입하다가 우리는 불행을 놓치고 있다. 행복을 놓치고 있다. 불행해지고 있다. 그런 글을 썼는데 그 중에 하나 산치예찬이라는 것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 산치라는 말은 이제 그분이 만들어낸 급조어입니다. 우리가 음을 잘 못 잡으면 음치라고 그러죠. 근데 계산을 잘 못하면 산치라고 합니다. 근데 계산을 생득적으로 잘 못하는 사람도 있고 계산을 하기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계산대로 하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모든 것을 묶어서 산치라고 하는데 이분의 얘기의 골자는 이겁니다. 이분의 여제자가 타이라는 나라에 갔는데 이 타이가 너무 좋아서 자기는 거기서 살기로 했다. 그런데 이제 거기 그래서만 그 이유가 단지는 모르겠지만 그 그래서만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왜 그 나라가 좋으냐 하니까 이 나라의 오징어 계산법이 너무나 마음에 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계산하느냐 하니까 오징어 한 마리가 30바트인데 3마리를 사면 100바트를 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오징어 한 마리가 30바트면 3마리면 90바트고 3마리를 사면은 좀 깎아줘서 80바트 하면은 합리적으로 계산이 맞는데 그 나라는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라 한 마리는 30바트 주고 사는데 3마리를 사면 사는 사람도 파는 사람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100바트를 서로 주고 간다요. 그게 자기는 너무나 마음에 든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때 그렇게 썼습니다. 내가 그 여제자에게 그게 왜 마음이 드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았다.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너무 이 세상은 계산, 합리적인 거, 이성적인 거. 우리 아이들에게 2 곱하기 2는 얼마야? 하면 3이라고 쓰거나 5라고 쓰면 군밤을 주고 4라고 써야만 정답이 되는 이 세상, 합리적인 세상에서 좀 합리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좀 산치가 되는 세상이 되어야 이 세상이 행복하지 않겠느냐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산치의 생활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역설의 생활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일 수도 있었지만 5,000명이 먹는 분량을 가지고 70양 한 마리를 찾아가려고 하시는 그 산치의 정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을 떠나서 계산적인 것만이 옳지 않다는 그런 산치의 정신, 역설의 정신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정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라합의 정신이 바로 이것입니다. 라합은 자기가 경험한 검증된 여리고성보다 내가 풍문으로 들었지만 그 풍문이 내 마음을 녹였고 그 하나님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는 고백합니다. 난 경험하지 못했다. 난 너희들처럼 광야길을 걸으면서 불기둥을 보지도 못했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 보지 못했다. 그러나 나는 합리적인 이 세상보다 나는 하나님을 나는 소중히 붙잡겠다. 이 믿음이 라합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들의 믿음도 이것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교회 오고 전도해서 교회 오면 부자 되고 건강해진다. 이것이 자동으로 된다면 우린 전도할 필요가 없을 겁니다. 아마 주일날 사람들이 복권 당첨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줄을 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가 어려운 이유는 바로 검증되고 경험된 세상보다 검증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합리성을 내려놓고 우리의 영혼의 무릎을 꿇고 바라볼 때에만 보여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의 전도가 어렵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가 우리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라합의 믿음, 이러한 라합의 경험을 초월한 믿음을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고 힘들고 아주 지난한 작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창세기 1장 1절부터가 비합리적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그럼 태초보다 1시간 전은 누군데?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는데? 이것이 합리적인 계산법의 사람들의 물음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해야 되니까 이것이 어렵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성과 합리적 판단, 경험과 논리만이 진리의 잣대라고 주장하는 시대에 라합과 같이 우리의 지정의를 넘어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 라합은 결국 자신의 목숨을 거는 비장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여리고에서 두 정탐꾼이 이런 약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격해 올 때 너희 집에다 붉은 줄을 내려라. 그러면 다른 집들은 다 공격하지만 너희 집에 있는 사람들은 붉은 줄을 보고 그 표식을 보고 너희를 공격하지 않고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래서 약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한 대로 붉은 줄을 내리고 그 안에 라합의 식구들은 다 모여서 있어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붉은 줄의 표식이라는 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여리고성을 공격해 들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는 것이 실패했다면, 물론 우리들은 나중에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마지막에는 7바퀴를 돌아서 모두 13바퀴를 돌아서 다 무너진 걸 우리는 압니다마는, 이때 당시에 라합과 이 두 정탐꾼 사이에 이야기를 할 당시에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에 실패한다면 이 붉은 줄의 표식은 이스라엘 군대로부터는 라합을 보호해야 할 표식이지만 이 여리고성 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 붉은 줄은 여리고성을 배반의 표식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이 두 사람이 이미 여리고성에 침투해 들어왔을 때 바로 라합의 집에 들어갔고, 그리고 여리고성 정부에서도 이 두 사람을 수색하러 라합의 집으로 군인을 급파합니다. 이미 이전에 이 여리고성 정부는 저 라합이 이스라엘과 무슨 내통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낌새를 알아차렸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스라엘과 여리고가 전쟁이 났을 때 붉은 줄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에게는 보호해야 할, 구원해야 할 표식이지만 여리고성 정부 입장에서는 우리를 배반한 첫 배반자의 표식이 바로 이 붉은 줄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대해서 붉은 줄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붉은 줄을 내렸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세상을 향해서는 세상과 대척점에 서겠다, 세상과 등을 지겠다고 하는 표식에 다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세상과 짝하여서, 교회가 세상과 구분되지 않아서, 성도가 세상과 구분되지 않아서 너무나 세속화되어서 이 붉은 줄의 정신이 지금 우리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라합은 붉은 줄을 내릴 때 비장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조금이라도 의심했다면, 만약에 조금이라도 이스라엘이 만약에 공격에 실패하고 퇴각한다면 이 붉은 줄은 내 목숨을 거는, 내 목숨을, 이 여리고성 정부가 내 목숨을 바로 와서 끊는 하나의 표식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장하게 붉은 줄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기독교를 선택했습니까? 우리들은 어떻게 믿음을 선택했습니까? 그저 하나의 종교 중에 하나라서, 그저 주일날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 마음에 안식이 있어서, 이것도 하나의 우리의
종교적인 본능이고 신앙적인 본능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붉은 줄을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는 다르다고 하는 것. 아니 엄밀하게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상과 교회는 반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지금 왜 우리를 개독교라고 칭하고 있습니까? 저는 그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이유는 세상과 달라야 하는 교회가 세상과 너무나 같기 때문에 지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 초대교회에 우리 많은 순교자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단두대에서 그리고 짐승의 밥으로 또는 황제의 정원을 밝히는 하룻밤에 그 등불을 밝히는 재료로 기둥에 묶여 기름을 뒤집어 쓰고 화형을 무릅쓰고라도 예수를 믿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나 많이 세속화되어서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지 않고 세상과 성도가 구분되지 않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이광 목사님하고도 잠깐 그 말씀을 했지만 존 메가다 목사님이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인터뷰가 지난주에 인터넷에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나도 안타깝게 세속화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서 이 해법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니까 딱 한마디로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아서 그렇다. 다시 말씀드려서 한국교회가 성경을 외치고 매일 성경을 들고 다니지만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는다.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다. 너무나 세상과 똑같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전토를 벌이는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경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가정 파괴범이십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면 자식이나 부모를 버리라고 했겠습니까? 이것은 레토릭입니다. 이거는 숭상법입니다. 가족도 가장 사랑하는 자도 과감히 버릴 정도로 너희는 세상을 버려야 한다. 이것이 라합이 세상을 향해서 내려오는 붉은 줄의 의미입니다. 붉은 줄을 내려놓을 때 내가 이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퇴각한다면 여리고성 정부가 제일 먼저 내 목에 칼을 낼지라도 나는 이스라엘을 선택하겠다 하는 장엄한 붉은 줄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의 붉은 줄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다면, 우리가 믿는 자라면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대척점에 서겠다고, 나는 세상과는 다르게 살겠다고, 나는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게 성경의 논리로 살겠다고 각오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붉은 줄을 내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라합이 선택한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이스라엘은 승리했고 라합은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라합은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라합의 행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라합은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을 때 라합은 혼자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 가족은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동안 했던 선술집을 좀 더 확대 개편해서 장사를 잘하고, 나는 목숨 부지했다, 이제 장사를 좀 더 크게 해야지 하고 그 여리고성 주변에서 선술집을 하면서 살았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나서 계속 행진해야 하는 이스라엘 무리와 같이 합류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라합은 진정으로 이렇게 선택한, 이렇게 여리고성 정부 대신에 이스라엘을 선택한 최종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좀 생명을 부지해 보려고, 좀 여리고에 사는 다른 사람들은 바로 죽을 텐데 나는 좀 목숨을 좀 더 부지해 보려고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강하게 얘기했을까요?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처럼 라합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마태복음 1장 5절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sek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놀라운 말씀이죠. 바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였으므로 다윗의 3대조 할아버지를 낳은 여인이 바로 라합이었고,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저 남자들에게 웃음이나 파는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 뻔한 이 기생 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른 그러한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정탐꾼의 이야기는 매우 신비롭습니다. 여러분, 이 두 정탐꾼이 와서 정탐해서 전략적으로 뭔가 나중에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정탐을 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리고성은 우리가 아는 대로 돌고 돌아서 무너져 내리고 공격했지, 이 두 정탐꾼이 어떤 공격 포인트를 잘 정탐해 가지고 가서 보고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거꾸로 역산을 해보면 이 두 정탐꾼은 단순히 라합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성경에 쓰여진 걸로 우리는 충분히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라합이 바랬던 것은 자기의 목숨을 조금 더 연명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구원을 사모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영광스러운 여인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너무나 개혁주의에 잘 이렇게 훈련되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지만, 이 땅의 교회가 얼마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 교회 오면 성공하고 건강하고 자식들도 다 잘 된다 하는 이런 성공의 복음을, 잘못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우리들이 오는 것은 영혼을 사모하는 이 라합의 마음으로 우리는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고 우리는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혼이 있다. 그것을 라합은 여리고성에 있을 때서부터, 이 두 정탐꾼을 숨겨줄 때서부터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유추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라합이 선택한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었습니까? 라합은 첫째, 검증된 경험이나 합리적인 이성보다 그것보다 훨씬 초월적인 분야인 믿음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합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설명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우리들의 믿음은 설명이 불가한 것입니다. 설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초월적으로 우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십니다. 둘째, 과감히 붉은 줄을 내렸습니다. 이 붉은 줄은 나를 보호해달라는 식별이기도 하지만 여리고성 정부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만약에 퇴각하고 난 뒤에 실패한다면 자기에게는 배반의 식별이 되어서 제일 먼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무서운 붉은 줄이었습니다. 이러한 붉은 줄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과감하게 내려야 합니다. 세 번째, 이 세상에 잠깐 동안의 안락이나 그 일상보다 영혼을 사모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여인이 라합이었습니다. 오늘도 라합처럼 이 세상을 향해 경험을 초월한, 합리를 초월한 믿음, 그리고 목숨을 건 비장하고 결연한 믿음, 그리고 영혼을 선택하는 믿음을 선포하시고 붙잡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기생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라합의 인물이 잠깐 스쳐가는 인물이지만 우리들에게는 범상치 않은 여인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들도 라합처럼 검증된 경험, 합리적인 이성보다 그것을 훨씬 넘어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라합처럼 붉은 줄을 과감하게 세상을 향해 내려서 세상과는 대척점에 서서 세상의 사상과 세상의 사고와 맞서 싸우는 그러한 믿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라합처럼 영원을 사모하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